예,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이렇게 보내시고 또 부활주일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어서 또 때로는 감사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고난 주간 그러면은 뭐 지옥 주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안 하던 새벽 예배를 가야 돼서 지옥 주간이라 그러고, 그것이 끝난 부활주일은 아마 기쁨으로 부활주일을 이 아이들도 맞이하지 않을까. 내일부터는 새벽 예배를 안 가는구나. 부활주일은 그런 부활의 기쁨이 아니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죽음, 또 그리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저희들이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뻐하는 그런 날인 겁니다. 뭐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매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주일 자체가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예수님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무슨 요일에 예배를 드릴까요? 토요일 안식일에 드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 자체가 이미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그 연약함과 무지함이 있기 때문에 매일 부활주일 그러면은 좀 약간 의미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한 날을 정해서 조금 더 특별하게 드리는 날이 부활주일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부활주일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하다가,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셨죠. 그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어떤 연약함에 빠질 수 있는지, 또 그런 우리들을 어떻게 또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는지, 그 부활의 주님의 능력과 위로의 말씀을 오늘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지금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울고 있을까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왜 울고 있을까요? 예수 시체가 안 보여서죠. 자, 따지고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제가 약간 억지스럽게 보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마리아에게는 뭐가 됐다고요? 슬픔이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슬픕니까? 기쁩니까? 기쁘죠. 그런데 지금 슬퍼하고 있는 마리아를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누가?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안아주시고 또 그에게 사명을 허락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오늘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마리아가 왜 정말 울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그의 믿음과 신앙을 회복시키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는 주님을 정말 사랑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주님으로부터 병고침과 귀신으로부터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죠.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도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그 밑에서 끝까지 주님의 어떻게 보면 죽으심을 같이 했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고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죽음 위에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무덤에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인 겁니다. 이 정도 되면은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향한 마음이 진실하고 확실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자, 이런 마리아가 주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아서 지금 울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마리아의 행동이 잘못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적에는 지금 마리아의 행동이 조금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갑자기 부활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 것이다. 분명히 누누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이후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제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없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 기억하나요?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들이 기억해가지고 혹시 얘네들이 시체 훔쳐간 다음에 주님 부활하셨다라고
헛소문 퍼뜨릴 수 있으니까 무덤을 단단히 지켜라. 희한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정말 정작 기억해야 될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에 찾아간 마리아가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그 안에 주님이 안 계신 것을 보고 지금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과 관심과 정성이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면으로 보면은 마리아는 지금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부활을 믿었다면은 빈 무덤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정말 말씀대로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기쁨으로 돌아왔겠죠.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울고 있는 겁니다. 어찌됐건 제자들을 불러다가 빈 무덤을 확인시키고 제자들은 돌아가고 여전히 그 자리에 끝까지 또 시체를 찾기 위해서 울고 있는 마리아를 지금 저희들이 본문에서 보는 겁니다. 이 마리아가 울면서 뭘 봅니까? 무덤 안을 보고 있습니다. 무덤 안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죠. 근데 전에는 제자들을 본 적은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무덤에 뭐가 보이나요? 지금 천사가 있죠. 두 천사가 있죠. 두 천사가 여기 보면은 시체가 뉘었던 곳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예수님의 그 입었던 그 모든 옷이 그대로 남아 있고요. 천사가 머리맡에 발밑에 이게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마리아가 그 모습을 보았죠. 그러면 이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뭐가 딱 생각나셔야 되는데 생각 잘 안 나시죠? 지금 뭐가 지금 영상이 되냐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성막을 지을 적에 그 성막 지성소 안에 우리가 아는 법궤가 있죠. 법궤.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위를 덮는 덮개를 뭐라 그러나요? 시은좌라 그러죠. 은혜의 보좌인 거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옆에 앞에와 뒤에 뭘 만드나요? 두 그룹을 만들죠. 그래서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무덤 안에 있는 이 모습이 지금 뭘 보여주나요? 성막 안에 있는 시은자, 은혜의 보좌 앞뒤에 있는 천사 두 그룹의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지금 빈 무덤,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그 무덤을 보고 있는데 실제로 보고 있는 것은 뭐라고요? 시은자, 은혜의 보좌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은혜를 상징하듯이 지금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은혜의 보좌이신 시은자이신 예수님을 못 보고 있죠. 그리고는 계속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울고 있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가득한 막달라 마리아에게 지금 은혜의 보좌를 지금 눈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리아는 울고 있죠. 여전히 마리아는 울고 있습니다. 그 멋진 모습을 은혜의 보좌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울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마리아가 묻죠. 마리아가 이렇게 보고 있자 천사들이 묻는 겁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묻는 거죠. 왜 우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시체가 없어서 내가 울고 있습니다. 대답한 겁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못 깨닫는 거죠. 여전히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는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몸을 돌이켰죠. 무덤 안을 보다가 돌이켜서 밖을 봤더니 누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돌이켜서 예수님을 보았는데 주님을 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신 줄 모르는 거죠. 모르고 있는 겁니다.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직접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르고 있는 마리아를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이렇게 또 울면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또 깨닫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또 묻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물어봤더니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하죠.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지금 계속해서 마리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육체,
시체에 관심이 있는 거죠. 부활의 주님, 은혜의 보좌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마리아의 눈과 마음에는 육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머물러 있는 거죠. 죽으신 그리스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으신 주님에만 머물러 있는 마리아를 보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마리아야. 앞에는 여자요 그랬는데 지금은 마리아야 라고 부르자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돌이켰죠. 그리고는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본문을 잘 보시면은 지금 마리아가 누굴 보고 있나요? 예수님을 보고 있죠. 근데 돌이켰대요. 그럼 돌이키면 어디를 봐야 되나요? 뒤를 봐야 되죠. 근데 뒤를 보면서 뭘 얘기했다고요? 주님, 라보니, 선생님 이렇게 했다고. 그럼 앞에를 보고 주님을 보고 선생님 얘기해야 되는데 돌이켜서 이야기했대요. 말이 안 되죠. 그럼 여기서의 돌이킴은 몸의 돌이킴이 아니라 뭐의 돌이킴일까요? 그의 믿음과 그의 인식과 그의 마음의 돌이킴인 거죠. 그가 깨닫는 겁니다. 눈으로 봤던 주님을 몰랐는데 이제는 돌이켜서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죠. 주님, 부활의 주님을 이제서야 확인하는 그 돌이킴인 겁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이제서야 알아봤죠. 알아본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자, 이미 이제 부활의 주님을 알고 깨달은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붙들지 말아라. 그럼 마리아가 예수를 붙들고 막 흔들었나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나의 육체에 머무르지 말아라 이겁니다. 나의 육신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에 관심을 두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내가 아직까지는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지만은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주님을 봤는데 이제는 승천하시면은 주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이제 내 육체에 매달리지 말고 내가 주님께로 와서 주님으로부터 와서 주님께로 돌아갔듯이 너희들도 내 육체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사명, 지금 내가 너희에게 계속해서 가르쳤던 그 말씀을 의지해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을 들은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봤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에게 전달하는 어떤 사도의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인 겁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울고 있고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모르고 울고 있자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에게 평안과 위로와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는 오늘 장면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 있어서 마리아와 같이 울고 있는 자가 아닌가 싶은 겁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이미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죠.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주님이 보이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혹시 울고 있지 않은가? 또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특별히 부활주의를 저희들 우리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기쁨이 있죠. 그런데 이 부활주의를 끝나고 또 집에 돌아가고 내일 또 세상에서 직장에 나가면 또 어떻습니까? 또 힘들고 어려워서 울고 있고 주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겁니까? 라고 혹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울고 또 때로는 떼쓰고 또 우리가 원망하고 있지 않는가 싶은 겁니다. 이럴 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큰 위로와 은혜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저 부활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기쁩니다. 이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죠.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울면서 헤매이지 않는가 이겁니다. 이럴 때 우리를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을 함께 바라보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책임들을 감당해야 되겠지 않는가 싶은 겁니다. 자, 오늘 울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은 빈 무덤 머리와 다리에 있는 천사를 보여주셨죠. 이게 시은자입니다. 은혜의 보좌죠. 이 은혜의 보좌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냐면은 출애굽기에서 성막에서 이것들을 만들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윗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은혜의 보좌 앞에서 뭘 하신다고요? 만나겠다는 겁니다. 만나겠다고요. 지금 무덤을 보면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은혜의 보좌를 보여주면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이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연약하여서 울고 있고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의 보좌에서는 내가 너희들을 만나겠다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주님은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신다. 만나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 왜 안 오시지? 아니요. 만나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거기에서.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께서 만나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은혜인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직접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죠. 근데 마리아가 못 알아봤죠. 근데 그 주님을 보면서 마리아가 뭐라고 불렀나요?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그러죠. 동산지기인 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언덕, 동산, 무덤을 지키는 동산, 그러니까 무덤지기인 줄 알은 거죠. 근데 그 무덤지기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동산지기, 동산지기. 여러분 동산 그러면은 뭐가 딱 뭘 생각나십니까? 에덴 동산이 딱 생각나시죠?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의 동산지기였죠.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세상을 돌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죠. 근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또 동산지기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아무 생각 없이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의 동산지기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약속을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로 만나주시고 우리의 동산지기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겠다라고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지금 나타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마리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은혜를 맛보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여기서 너희들과 만나겠다. 주님 왜 우리를 안 돌보십니까? 내가 동산지기가 되어서 너희를 돌보고 있다. 지키고 있다.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인 겁니다. 우리를 분명히 만나 주실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돌보실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서 뭘 하고 있다고요? 주님이 안 보이셔서 울고 있습니다. 주님이 안 보이셔서 우리는 날마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 헤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만나주시고 돌보신다는 약속을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안 보인다고 해서
내 육체를 붙들지 말아라. 그리고는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사명을 허락하신다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갈 것이다. 너희들도 내게 오기까지 이 땅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역할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고요? 보이지 않는 주님을 찾기 위해서 울고 헤매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지금 가 계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들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습인 겁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보이시지 않습니다. 보이는 주님을 찾아 헤매시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안에 있는 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과 또 주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과 책임들을 잘 감당하시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주님을 저희들이 함께 믿고 고백하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습으로 함께 나아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그러나 울고 헤매는 여러분들을 혼내시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천사가 이야기하는 여자여 어찌 우느냐, 이게 지금 어떤 말씀인 것처럼 보입니까? 어떤 억양인 거 보십니까? 화를 내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부드러운 말씀일까요? 우리 보통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울어? 단어 되게 단단하죠. 왜 울어? 근데 이거를 억양을 줘서 왜 울어? 그럼 뭐 하는 거죠? 너 울지 말아야 되는데 왜 지금 울고 있냐? 혼내는 거죠. 그러나 좀 부드럽게 왜 우니? 똑같나요? 제 표정이 좀 약간 억양 느낌은 아시겠죠? 다그치는 왜 울어가 아니라 지금 왜 울고 있니? 라고 우리에게 부드럽고 온유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이라면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힘없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하시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제 사실 홀로 싸워야 되잖아요. 그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교황과 로마 카톨릭과 어떻게 보면은 홀로 싸워가는 그 일이 있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냥 자기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이 오가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이 루터가 힘들고 어려워서 지친 모습으로 집에 들어온 겁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됐겠죠. 그랬더니 그 루터의 부인이 하루는 루터가 힘없이 들어오게 되자 들어왔는데 그 아내가 뭘 입고 있냐면은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은 장례식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하얀 까만색 옷을 입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루터가 바라보고는 놀래가지고 아니 왜 이런 옷을 입었냐고 누가 죽었냐고 막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 돌아가신 거 아니냐고. 하나님 죽으신 거 아니냐고. 그렇지 않다면은 당신 왜 이렇게 힘없이 들어오냐고. 하나님이 죽으셨고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힘없는 거지 주님이 계시는데 왜 이렇게 힘없이 돌아다니냐고 충격적인 그 모습으로 보여준 거죠. 그때 루터가 다시 또 힘을 얻어서 열심으로 또 종교개혁을 했던 그 일 이야기가 그의 그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근데 혹시 우리는 죽으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혹시 힘없이 돌아다니시지 않는가? 힘없이 이 세상을 살고 있지 않는가?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그런 주님 때문에 힘없이 돌아다니지 마시고 담대하게 또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혹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울면서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울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혼내시지 않고 만나주시고 돌봐주시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인도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 부활주의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보내시고 감사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렇게 힘있게 또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